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헤로데 영주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시종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헤로데는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묶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데가 생일을 맞이하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즐겁게 해 주었다. 그래서 헤로데는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청하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러자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부추기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어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게 하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알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본당 사제들의 수호 성인이신 아르스의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합니다. 비안네 신부님의 어린 시절은 프랑스 대혁명으로 불안정했기 때문에 신부님은 정상적인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대혁명의 결과로 모든 교회 재산은 국가 소유가 되었고 모든 성직자들은 신앙과 교의에 앞서서 국가 헌법을 준수할 것을 강요받았으며 이 서약을 거부하는 사제는 교수형에 처할 것이라고 선언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서약을 거부한 많은 성직자들이 순교를 하게 되었고 많은 성당문들은 굳게 닫히게 됩니다. 이 시절에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숨어서 기도를 해야 했고 그래서 비안네 신부님은 13살이 되었을 때 숨은 강에서 첫 영성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비안네 신부님은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고 17살이 되어 사제가 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에도 프랑스어 문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제가 되는데 필수 언어였던 라틴어를 거의 몰랐습니다. 사제직을 향한 비안네 신부님의 뜻은 병역 문제와 라틴어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되게 됩니다. 비안네 신부님은 소신학교에서 철학을 배우고 리옹의 대신학교에서 늦게서야 신학을 공부하지만 결국은 라틴어 때문에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늦게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당시 교구장 주교님은 비안내 신부님의 사제품 결정을 앞두고 머리가 나쁘다고 소문난 비안내 신학생에 대해서 공부는 못하지만 신앙심이 매우 깊습니다 라는 주위의 증언을 듣고 난 뒤에야 그의 사제직을 수락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비안내를 사제로 서품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비안내 신부님은 주민이 230명밖에 되지 않는 시골 마을 아르스의 본당 신부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아르스는 가난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성당은 오랫동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우 낡은 상태였고 마을 사람들의 신앙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대부분 성당에 나오지 않았고 기본적인 교리 지식도 하나도 몰랐으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태어나고 자라난 젊은이들은 더 이상 신앙에 대한 열망이 없었습니다. 그에 더해서 마을 사람들은 신앙보다도 향락에 더 친숙해 있었고 매일 밤마다 술자리를 가지고 주일 미사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천영성체 이후로 영성체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안내 신부님은 본당에 부임하신 뒤에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히 비안내 신부님은 강론에 집중하기 위해서 매일 밤을 새워서 강론 준비를 했습니다. 강론 중에 신부님은 자주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체를 영하십시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가 너무 많아서 주님께 나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픈 사람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의사를 부르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안내 신부님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신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잠시 저러다가 말 것이다. 즐기면서 편안히 살려고 했는데 꽉 막힌 신부님이 오셔서 골치가 아프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안내 신부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며 기도 안에서만 살기 위해서 매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인근 지역에서 열린 큰 피정에서 비안내 신부님의 고해 성사를 통해서 많은 고해자들이 큰 은혜를 느끼게 되었고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비안내 신부님은 미사와 교리 교육, 기도와 본당 업무 처리, 그리고 간단한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고해소 안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2만 명에 가까운 신자들이 고해 성사를 받기 위해서 아르스를 찾아왔습니다. 비안내 신부님은 때로는 하루에 18시간이나 고해 성사를 주기도 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이렇게 사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신부님의 하느님을 향한 깊은 열망과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안내 신부님은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오 하느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의 유일한 소망은 제 생명이 마지막 숨을 다할 때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 무한히 사랑받으실 하느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기보다는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죽는 것을 더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께 청하는 단 한 가지 은총은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의 하느님, 제 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숨쉬는 순간마다 되풀이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